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색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부르죠. 즉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별도로 구별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사물들과 관련된 말이 바로 거룩함, 거룩,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어요. 즉, 거룩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성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 생활, 그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와 그러한 성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거룩이라는 단어를 최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최초로 출애굽기 3장 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룩한 모임, 성회가 있죠. 또 거룩한 안식일,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거룩한 안식일, 또 거룩한 민족, 그리고 거룩한 장소, 성소를 얘기하죠. 거룩. 그래서 주님 주변에는 모두가 거룩한. 그래서 주님의 지체된 그 성도도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거룩이란 단어가 549회나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원래 성품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주님은 거룩. 자, 여러분은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살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두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관심이 없겠죠. 두 남편과 아내가 다 모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관심을 갖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구별됐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 남편이 구원받았다면 그 아내도 나중에는 이제 좀 거룩한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역시 최고의 모범적인 거룩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이었어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으로서 받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자신이 어떤 별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 거룩함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기준이며 보장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죄나 짓고 돌아다니며 거짓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뭐 자기가 말을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직접적인 뜻을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직접적인 뜻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럼 관심이 없게 돼. 그럼 영적으로 안 자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따라와야 돼요.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맞추다 보면 뭐 나중에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성경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악하다고 같이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 직접적인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우주를 싹 청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사르시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새로운 새 예루살렘, 또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을 고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첫째로 무엇을 거룩해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몸, 혼, 영을 모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몸을 거룩하게 하라. 몸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을 삼가고 세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 정도를 지나쳐 형제를 속인다는 이 말씀이 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이웃의 아내와 음행함으로써 간음을 범하게 되면 그 이웃, 그 남자를 속이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것은 즉 그 사람을 속이게 되면 하나님을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누가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하게 영적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영양을 섭취하고 해서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술과 담배,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성전이 함부로 더러운 장소네, 막 술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 간다든지, 어둠침침한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를 즐기고 막 미친 듯이 춤추고 하는 이런 장소에 들어가서 같이 거기에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얘기죠. 죄 짓는 장소에 성전이 가서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합세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성도가 계속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전 성경 공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삼손과 같이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빨리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말이죠. 무슨 이런 그 농약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패됐는지, 그걸 잘못 먹으면 내가 몸에서 무슨 이상이 생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니까 기도함으로써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게 되면 이 거룩하게 되어버려요. 말씀의 물로 죄의 때를 다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몽땅 드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드린 사람이에요. 제물로 드린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혼만 여러분이죠. 여러분 자신의 혼이. 만약 여러분의 몸을 몽땅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얘기죠. 이걸 아셔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 예배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이제 내가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는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산제물로 우리를 받으셨죠. 산채로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멋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산제물들은 어땠어요? 그 제물들을 잡아서 하는 것은 다리 절고 눈알이 하나 없는 짐승 이런 걸 드린 게 아니라 아주 정결한 그러한 아주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의 몸은 나 영과 혼이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두 번째, 마음을 거룩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혼에 해당되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거룩해야겠죠. 우리 마음에 죄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 사람 겉으로 행동하는 이걸 물론 행동도 보시지만 마음은 있지 않은데 행동만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이라고 얘기죠.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은 3절에서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쓸데없는 교리 가지고 막 싸움하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주장을 막 고집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같이 있으면.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선호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선호하는 그것은 바로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 교만이 뭐예요? 높아지려는,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이죠. 주님은 교만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교만하게 되면 그 성도와 교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마음이 어때요?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마귀의 정죄함에 빠지는, 마귀가 즉시 달라붙어서 거기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잘못된 일들을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러한 잘못된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이때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의 그러한 정죄함에 자신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거룩한 사람은 이 교만한 마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겸손하다고 얘기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 네 번째는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져도요, 어디 가서 음행을 하고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사기쳐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혹시나 만약에 그런 짓을 한번 했다,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안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별 추잡한 그 행동들을 다 보는 것이. 길거리에서 술 먹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하는 음담패설 얘기가 막 들리고 말이죠. 밖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 가서는 얌전하고 넥타이 매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 밤이 되면 막 저렇게 추잡하게 행동하고 저러고 돌아다니까. 학생은 학생들대로 돌아서서 담배 피면서 지들끼리 낄낄대고 남녀가 학생들이 멈춰서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 젊은 애들이, 정욕이 강한 애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의 마음은 핏불임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으로 깨끗한 양심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악한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실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말씀의 물로 다 씻어냈다, 그렇죠. 순수한 물로 씻었다는 게 뭐예요? 순수한 물.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성경, 변개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소유한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자신은 구원받아서 지금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또 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정이 없어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빨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멋대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또 세상과 주님 사이를 넘나들면서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한테 돌아왔다가 또 세상 가서 죄 짓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이건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얘기죠. 여섯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분노를 품는 사람. 자기가 누구하고 원수를 져가지고 그 분노를 말이죠, 끝까지 여기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화는 내되, 그리스도인 화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내시고 그랬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휘젓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분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나와서 또 참으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을 분노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또다시 더 긴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인생을 감옥 속에서 여러 날 살다가 또 나와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분노를 안에 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럼 방화범으로 또 잡혀 들어가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연계된 일 때문에 또 나와서 참지 못해가지고 또 일을 벌이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샘 공상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어때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서 불 켜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차피 못 자는 거. 누워서 계속해서 눈만 뜨고 공상이나 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관장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피곤하게 만들어야 잠이 오는 겁니다. 법칙을 알으셔야 돼. 잠이 깼는데 계속 잠을 자려고 하면 이게 안 와요. 그러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새벽부터 그냥 아침 동틀 때까지 그 다음날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세수를 한번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몸이 피곤하죠. 그러면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오는 겁니다.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함, 자기 합리화, 상대 비하 이러면 잠이 상대를 막 우습게 보고 막 분노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왜 나보다 더 잘난 척하지 하는 거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말이죠. 잠이 안 옵니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그런 상태는 여러분이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 이거 허사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토요일에 될 수 있으면 잠을 잘 자고 오셔야 돼요. 잠을 잘 자고 오셔야 돼요. 공상이나고 막 힘들어하고 괴롭고 또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하고 막 극렬하게 혈압 올리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날 와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곤함이 없어야 돼요. 피곤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섬겨야지 내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힘들고 그래도 막 해야겠는데 또 무엇을 해야겠는데 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관습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섬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동차에다 밧줄을 묶어가지고 자동차를 질질 끌고 가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들어가서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말이죠. 그걸 자기가 그 밧줄을 매가지고 그걸 끌고 내가 돌아다녀야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령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했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그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주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거든요.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제물은 뭐예요? 지금 주님 앞에 그 제단에 올려서 불 속에 타고 있는데 그게 튀어나와 가지고 내 멋대로 뛴다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멋대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을 포기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포기할 것인가, 이걸 딱 결정을 줘야 돼요. 결정을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그 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지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서서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감동해야죠. 감화를 받아야죠. 감동 감화를. 이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안 지켰구나 하는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런 진리가 있네. 이런 것을 느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세상 책처럼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도움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 저희가 지금 저 성경을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읽을 때 주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진리를 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죠. 그죠? 넷째로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지나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은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여러분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순종하죠. 순종 안 하면 그건 자녀의 그러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행실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즉 성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성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처럼 살아면 자신이 생각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진행을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그냥 멋대로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깬다는 건 뭐냐면 이런 사실들을 세밀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멋대로 막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다가 당하면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속에서,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획기적인 그러한 상황이 좀 전개돼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강력하게 주님하고 단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무엇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은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좋은 말만 하라고 얘기죠.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더러운 말, 세상적인 말, 더러운 말 이런 거. 세워주기는 그냥 흉보고 말이나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마귀의 인도함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정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면 내 몸과 혼과 영을 모두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돼. 세상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처럼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다든지, 또 그런 죄를 져도 양심에 찔림이 없다든지, 또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알아채면 그걸 하나님께 자백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거룩한 삶, 여러분 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 천상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 하면은 거기 적합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 새로운 삶, 거기 거듭난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다 제거해버리고 또 그 더러움이 있으면 그거를 막 추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만이 바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세상과 주님과의 그 사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삶으로 해서 주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모두 받고 또 훌륭한,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좋은 그러한 길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 여러분에게 맡겨졌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실는지는 여러분 자유라 그 얘기죠.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면 오늘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매일 짓는 죄들을 다 씻어내고 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성도가 끊임없이 세상과 주님 사이를 들락날락대면서 산다면 어떠한 위험스러운 일이 저에게 닥칠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